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요, 신앙의 비결을 배우라는 주제입니다. 신앙의 비결을 배우라는 주제인데, 지난주에 이어서요, 한 사람이 또 나옵니다. 지난주에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은 안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시몬과 안나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그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찾고 사람들이 구했고 사람들이 따라갔던 그 거짓 메시아가 아니라, 육신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를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계시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따랐다라는 거예요.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안나입니다. 안나. 여러분, 성경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한 가지를 교훈합니다. 한 가지요. 우리가 따라갔고, 우리가 배웠고, 우리가 기다렸고, 우리가 기도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다. 요즘에 TV에 맛집이 너무 많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유명한 요리사가 있으면 뭐예요? 유명한 요리사의 요리법을 배우고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요. 마치 요리 비결을 배우기 위해서, 장사 수완을 배우기 위해서 막 그 사람들에게 몰려듭니다. 네, 비결이 있다라는 거죠. 비결. 네, 비결이 있어서 막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하는데, 우리 성경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 가운데 신앙의 비결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비결. 그들은 하나와 같이 외칩니다. 그리고 하나와 같이 이야기해요. 나는 이렇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게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여호수아와 모세와 다윗과 서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런 비결이 있다, 자신들만의 독특하고 독창적인 비결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서로 태어난 곳, 태어난 시대, 그리고 자라온 환경 다 다르지만 우리는 동일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시몬과 안나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같은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다윗은요, 같은 시대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 동떨어져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와 같이 한 가지를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다른 환경에서, 다른 조건에서 서로 다른 비결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동일한 것을 외쳤어요. 동일한 것. 예수 그리스도셔요. 시몬과 안나의 서로 다릅니다. 서로 환경도 달랐고 지파도 달랐고 입장도 달랐어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은 뭐예요? 한 가지를 외쳤어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견되었던, 계시되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 여러분, 우리는 자라는 환경이 다 달라요. 그리고 삶의 환경과 그 삶의 여건은 다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2절, 12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난한 자도 있고요, 부한 자도 있어요. 때로는 건강한 사람도 있고 상대적으로 연약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같이 우리는 뭐예요? 신앙의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믿고자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동일하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길이 여러 가지라는 게 얘기가 아닙니다. 길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리로 가도 예수를 만나고 이리로 가도 예수를 믿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우리는 한결같이 이 좁은 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금식과 기도로, 어떤 사람은 말씀의 순종함으로, 각 그때마다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그 믿음의 환경 속에서 자기가 누구이고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다 나타내 보였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요, 아브라함은요, 자기 독자 이삭을 바치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떡이 붓꽃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이고 동일한 길을 위해 서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 시대가 흘러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대도 지나갈 거예요. 지나가지만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을 증거했던 것처럼, 그들이 외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가르침과 동일한 외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배우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요, 하나님의 학교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학교예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될지, 세상에서 어떻게 먹고 사는데 유익이 될지, 좋은 소리를 들을지, 좋은 강연을 들을지,
내 마음을 위로하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를 들을지가 아니라 교회는요 하나님의 학교예요. 하나님의 학교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길 가운데서요 무엇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되는지를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배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학교라는 거예요. 성경 속의 구약 성경의 인물들, 신약 성경의 인물들, 이들이 하나와 같이 갔던 그 길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정하신 삶이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길이었어요. 그 길을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철력전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철력전 가운데 이제 크리스천이 아름다운 궁전으로 들어갑니다. 아름다운 궁전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두 마리의 사자가 입구에 매여 있어요. 사자가 으르렁거립니다. 그리고 사자가 울부짖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크리스천은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서 어떡합니까? 야 돌아가야겠다. 순간 돌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몸을 돌이켜 다른 길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뭐예요? 문지기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문지기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믿음이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이 두 마리의 사자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쇠사슬로 매여 있고 당신은 당신의 믿음대로 당신의 책임을 이행하십시오. 사자 사이에 옳은 길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자 사이에 올곧은 길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 길로 나아오십시오라는 거예요. 나아오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요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얼마나 우리의 삶이 어렵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삶이 정말 휘몰아치는 폭풍 가운데 있습니까? 마음은요 하루도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넘어질 때 있고 낭망할 때도 있고 이 마음이요 종체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의 교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의 믿음이 그것밖에 되지 않는가?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 찾아봐라. 이미 너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은 이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매여있기 때문에 너를 능히 해치 못한다. 그러므로 너는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너는 이 올곧은 길로 나아오라. 이게 누구의 메시지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비결은 여기 있었다. 우리가 쉬운 길로 빠져간 것도 아니고 여유로운 길로 간 것도 아니고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대로 그 길을 만들어 간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이 올곧은 길로 나아갔다. 비록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놓으셨고 그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셨다. 마치 울부짖는 사자가 쇠사슬에 매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해치 않도록 그들을 묶어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면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대적 마귀가 머리가 깨트려졌으면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모든 어려움이 이미 깨트려졌으면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그 올곧은 길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비결입니다. 신앙의 비결. 오늘 이야기할 거 다 했어요. 이것이 신앙의 비결이에요. 어려움이 왔을 때 피할 길을 찾아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권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뭐예요? 우리는 비로소 신앙의 비결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시몬과 안나,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 나오는 이 안나 피하지 않았어요. 피하지 않았고 상황이 어떻게 되었던 간에 자기가 가야 하는 올곧은 길로 나아갔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제너럴 셔먼원을 타고 오셨던 그 토마스 선교사님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대동강에서 성경 하나 전해주고 순교당하셨어요. 근데 그분께서요, 그 선교사님께서 중국에서 선교하시다가 자녀를 잃고 아내를 잃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삶이 완전 나락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다시 선교의 여정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그 가운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 나의 사랑하는 아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의 은덕과 그의 은혜 가운데 있을 거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되냐? 이 슬픔 가운데 매여있기보다는 나의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올곧은 길로 나는 나아가야겠다. 비록 나에게 죽음이 기다릴지언정 나는 그 땅 은둔의 나라 조선으로 가야겠다.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이었어요. 믿음의 선배들은요 다른 피할 길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제시하고 성경에서 외치고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부르짖는 그 올곧은 길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기에 신앙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오늘 신앙의 비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우리 36절과 37절입니다. 본문이요. 36절과 37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세제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거 보세요. 이 본문에 보면요,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된 사람이 바로 안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사람은 또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여자였어요. 여러분, 오늘날과 다르게요, 이 당시에요, 과부가 됐다는 건요, 단지 슬픔 너머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슬픔 너머에 이제는 뭐요? 먹고 사는 문제가 당장 놓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 됐다라고 해서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못 사는 사람 없잖아요. 자기가 일을 하거나 자기가 남은 미래를 개척하거나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는요, 율법에서 말하는 것처럼 가장 사회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취약한 계층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과부입니다. 두 번째는 고아입니다. 세 번째는 나그네예요. 떠돌이에요. 한마디로 노숙자예요. 이 세 가지, 이 세 부류를 가장 취약하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보호해줘야 되는 계층으로 여겼어요. 지금 안나는요, 한순간에 7년 만에,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됐어요. 이제는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이제는 생사 여탈권을 뺏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여자들은요, 생사 여탈권이 남편에게 있었어요. 남편이 나가서 돈을 벌고 남편이 일해서 그걸로 먹고 살았어요. 남편이 죽었다. 이젠 여자가 이제는 일할 수 있는 길이 없던 거예요.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그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 재혼하는 거예요. 다시 재혼하는 거예요. 우리 룻기서에 보면, 룻기에서 보면 나오미와 그 룻이 있잖아요. 나오미와 룻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서 거기서 나는 음식을 얻어 먹는 것 외에는 없었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했던 신분이 바로 과부였어요. 그러나 누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뭐예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연약해져서 그 땅에서 그냥 버려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과부였어요. 그런데요, 안나는요,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놓인 상황이 자기와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하나님께 돌이켜 다른 길로 간 것이 아니라 그는 여전히 선지자로서의 자기의 직무를 이행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습니다.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다가왔어요. 현실의 문제가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뭐예요? 닥친 현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닥친 현실. 그럼 대학생 때는요, 제가 대학생 때는요, 믿음으로 살겠다, 믿음으로 헌신하겠다, 선교지를 가겠다, 내가 막 이런 고백들을 많이 같이 기도하고 외쳤어요. 그런데 막상 어른이 돼서 사역하고 사역의 현장 가운데 딱 던져지니까 닥치는 문제가 뭐예요?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 결혼은 현실이다 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현실이에요. 현실이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현실이든 간에 이 삶 가운데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안나는요, 과부가 됐어요. 그냥 세상에 내던져졌어요. 내던져져서 이제는 뭐예요? 자기 미래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경제적 문제, 사회적 문제, 모든 지위를 잃어버린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가 바로 안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뭐예요?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욥기에 나오는 욥처럼요, 부모 잃어버려요, 가족 잃어버려요, 재산 잃어버려요, 건강 잃어버려요, 명예 잃어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선하고 의로우신 그 계획을,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나에게 펼쳐진 이 모든 상황들은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에 나는 나에게 처한 모든 상황과 환경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올곧은 길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비난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지도 않고. 이건 욥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 아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것이 뭐예요? 불신자의 태도예요. 믿음 없는 자의 태도예요.
그러나 뭐예요? 참된 신자들은 뭐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형 선고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겠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아니에요? 바울도 그랬어요. 예, 그들이요 어려움이 왔다 해서 하나님을 비난하고 그 길을 돌이켜 자기가 자기 인생을 개척해서 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길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내 모든 인생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나는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안나의 고백이었어요. 그 안나의 삶이었어요. 여기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져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남편이 있어 다른 남자에게 가는 것을 간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죄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남편이 이미 죽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그 과부는 뭐예요? 이제 그 여자는 자유로운 몸이에요. 남자를 만나도 전혀 죄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야 과부가 재혼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 과부가 재혼하는 것은 뭐예요?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나는요 재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남편과 7년 살았어요. 20살에 결혼했다고 치면 27살에 과부가 되었어요. 지연해도 전혀 율법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뭐예요? 재혼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전서 6장에 이런 답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그럼 그녀는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재혼을 하지 않았어요. 재혼하지 않고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재혼에게 자기 인생의 길을 개척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뭐예요? 선지자의 직무를 다 이행했다라는 거예요. 결혼하는데 뭐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다시 자신의 길을 개척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그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이 되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믿음과 나의 사명과 나에게 주신 은혜에 손해가 된다면 우리는 하지 않는 거예요. 손해가 된다면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실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범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사명과 나의 믿음과 나의 길에 있어서 손해가 된다고 하면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안나가 갔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을 이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신실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어요. 그리고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재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고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이행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그녀는 남들이 할 수 있는 것 다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비결이 뭐예요? 신앙의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준 비전과 저와 여러분에게 준 사명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명을 우리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봉사를 하고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요. 내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본을 끼치면서 이 믿음의 길로 가고요.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은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어렵고 힘들 때가 반드시 있어요. 교회에서는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건강할 겁니다. 재정 문제 풀릴 겁니다. 당신의 인생이 잘 될 겁니다. 아니에요. 우리에게 앞에서 이제 찾아오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염려가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모든 상황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뭐예요? 남들이 다 할 수 있다 해서 우리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다 갈 수 있다고 해서 우리는 가지 않습니다. 뭐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어요. 같은 과 친구들하고 어떤 큰 모임을 갔어요. 근데 선배들이 술을 줍니다. 술을 주는데 거절했어요. 난 그리스도인이다. 근데 술을 권하는 사람들 또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도 교회 다녀. 나도 교회 성경학교 교사야.
그런데 이거 마신다고 해서 너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너 구원에서 떨어지는 건 아니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지. 이 술 한 잔 마신다고 해서 구원에서 떨어져라고 얘기해요. 얘기하네요. 맞아요.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나 제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예요. 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나의 신앙과 나의 양심에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뭐예요? 신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을 신앙이라고 얘기해요. 신앙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순교의 현장 가운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순식간에 부인할 수도 있어요. 베드로도 부인했는데요.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나 나의 신앙과 나의 양심이 외치는 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비결이에요. 남들이요 재혼을 했습니다. 재혼을 해서 잘 먹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적어도 안나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행복이 아니었어요. 안나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유일한 길이 아니었어요. 적어도 안나가 가야 하는 길이 아니었어요. 자기는 여전히 이 수십 년의 시간 가운데 과부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로서 바르게 영혼을 양육하고 바르게 영혼을 가르치고 바르게 영혼을 섬기는 이 직무가 자기에게 더 소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안나의 10년 가운데서 이 양심이 부르짖는 거예요. 야 봐라, 남들이 하는 대로 너도 결혼할 수 있다. 다른 좋은 남자 만날 수 있다. 그러나 그 양심이 소리치는 거예요. 너에게 줬던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직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전에 머물러서 메시아를 바라보지 못하고 구원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쳐 양육해야 되는 너의 책임이 있다. 그 책임을 이행하라. 누가 얘기해요? 그 양심이 소리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소리치는 거예요. 안나는 거기에 순종합니다.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마음 가운데 어떤 음성이 있는지 잘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요, 어떤 음성이 여러분에게 소리치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적어도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신앙이에요. 신앙은요, 바뀌거나 타협하거나 변색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겁니다. 교회에 있던, 가정에 있던, 사회에 있던, 직장에 있던 바뀌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요. 우리가 술, 담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갖고 있는 신앙을 좀 보여줘라. 너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을 보여줘라. 교회가 왜 욕먹는 줄 아세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그 신앙과 그 믿음과 그 절개를 보이지 않는 거예요. 몇 해 전에 주길철 목사님의 일사각오라는 영화 아시죠? 일사각오. 유튜브에 보면 나와 있는지 모르지만 주길철 목사님의 일사각오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불신자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불신자들이. 그리고 불신자들이 보고 교회로 돌아오는 사례가 좀 몇 건 있었어요. 왜요? 주길철 목사님의 신앙은 진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신앙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신사참배하는데 절할 수 있어요. 동방요배 할 수 있어요. 한번 고개 숙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한 번 고개 숙이지 않았어요. 세상은 그걸 보고자 하는 거예요. 보고자 하는 거예요. 바오로 안나와 같이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처럼 행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신앙입니다. 나는 10수년 동안 지키면서 하나님의 참된 구원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참된 구원을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 양심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중심은 무엇이라고 여러분에게 외치고 있습니까? 우리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 37절인데요. 우리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과부가 되고 80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여러분 안나가요 성전에서 선지자의 직무를 감당하면서 행했던 것이 있습니다. 선지자로서 행했던 것은 두 가지예요. 금식과 뭐요? 기도였어요. 금식과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금식과 기도는요 뭐요? 자기를 하나님께 묶어두는 수단이었어요. 여러분 안나도 사람입니다. 얼마나 유혹이 많았겠어요.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찝쩍거렸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을 겁니다. 야 그거 하지 말고 너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 꾸려.
너 이 길로 가, 저 길로 가, 이것이 옳은 길이야. 야, 그러지 않아도 돼. 얼마나 유혹이 많았었겠어요. 그런데 그 흔들리는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묶어둘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금식과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금식과 기도. 마치 이것과 같아요. 폭풍이 몰아쳐옵니다. 폭풍이 몰아쳐와요. 파도와 바람은 할 수만 있다면 이 항구에 묶인 이 배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항구 안에 있는 배는 안전해요. 왜요? 항구에 묶여있고 매여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안전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매어뒀기 때문이에요. 우리 신앙은 뭐라고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묶어두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매어두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대적 마귀가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녹화합니다. 두드려요. 내가 주는 식품이, 내가 주고 싶은 음식이 있다. 내가 주고 싶은 기쁨이 있다. 내가 주고 싶은 쾌락이 있다. 내가 주고 싶은 복음이 있다. 내가 주고 싶은 가르침이 있다. 이 가르침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계속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려요. 내가 주는 음식을 먹어라. 내가 주는 교훈을 들어라. 내가 주는 것을 따라라. 사탄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메어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안나가 선택했던 것은 뭐예요? 금식과 기도였어요. 여기 우리 창세기 4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이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여러분, 야곱 유명한 고백입니다. 내가 지금 오랜 세월 130년 살았다는 거야. 그러나 130년 살아가면서 내게 경험했던 이 모든 것이 나그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것. 이 고백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본문의 주인공인 안나에게도 적용이 돼요. 안나의 삶도 이러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여러분, 야곱이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가운데 그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자기를 묶어두는 거예요. 메어두는 거예요. 허탈하고요, 한숨뿐일 수도 있고요, 하늘을 바라보도 그 한 점 정말 마음을 여유로움을 가지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한숨이 나오고 답답하고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지 않아요? 그런 삶을 동일하게 야곱도 가졌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안나도 가졌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수많은 인물들이 마음을 답답해하고 슬퍼하고 슬피 울고 잠 못 이루는 밤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린이 성경학교 보면 야, 다윗 대단했다, 아브람 대단했다, 모세 대단했다, 여호수아 대단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들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처럼 답답한 마음을 갖고 한숨뿐인 삶을 살았고 잠 못 이루는 밤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염려와 고난과 고민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뽑아 들었고요, 때로는 가족들한테 살해를 당했고요, 때로는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기도 했고요. 그런 과정 가운데 그들의 고백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우리를 묶어두는 거예요. 살다 보면요, 우리가 가장 사랑한 부모, 형제, 가족, 친구를 언젠간 떠나보내야 돼요. 언젠간 떠나보내야 돼요. 그리고 나의 인생의 실패를 맛볼 수도 있고요, 즉 잔인한 상황 가운데 놓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삶 가운데서 우리는 고백이 한 가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라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근데 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묶어둬야 돼요? 하나님께로 묶어둬야 돼요. 묶어둬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요, 죽어가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솔로몬에게, 야, 네가 나이가 젊은데 네 주변에 많은 젊은 신하들이 있다. 젊은 장군들이 있다. 그런데 네가 이 나라를 통치하기까지 이 젊은 장군들, 이 젊은 신하들에게 듣지 말고 나의 신하들, 그리고 나의 장군들, 그리고 나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왜요? 그들은요,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나이를 들어가는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메어두는 건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다윗과 함께. 그들의 삶이 잘 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이 완벽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완벽하고 잘 산 삶이 아니라 그들이 이 험악한 세월 가운데서 뭐예요?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께 묶어두는 그 방법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길인지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거기로부터 들어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요?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고 자기 주변에 젊은 사람들을 뒀어요. 자기처럼 경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묶어두는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메어두는 방법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죽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가 두 쪽이 나는 거예요. 나라가 두 쪽이 나고 나라 곳곳에는 우상 제물이 쌓여 있고 우상신을 섬기고 우상을 절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메어두고 마음을 묶어두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뭐예요? 이내 점령당해버리고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안나는 그걸 지켰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귀가요, 야 이거 먹어, 음식을 싸놨어요. 야 이렇게 따라가, 자기 교훈을 싸놨어요. 그리고 자기가 기뻐하는 것을 쌓아놓고 우리 마음을 계속 두드려요. 그런데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묶어두지 않았으면 문이 열려버려요. 열려버리고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비난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욕이 나오고 교만이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나오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금식은 무엇입니까? 금식은 다른 것 아니에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금식은요, 금식 해보시는 분 아시겠지만 환장합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금식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데 무엇을 죽여요? 자, 육신을 죽여요. 여러분, 죄성은요, 육신에 힘입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죄성은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습니다. 힘을 얻어요. 근데 그 육신을 죽여버리면 죄성이 더 이상 힘을 드러내지 못해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다윗이요, 금식을 했다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지 않았을 거다. 배고파 죽겠는데 지나가는 여인이 보이겠어요? 배고파 죽겠는데 힘 빠져있는데 그 여자를 보고 음탕한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어요. 금식은요, 육신을 죽이는 과정이고 육신을 죽이는 가운데 죄성을 죽이는 거예요. 금식은요, 나는 죽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여러분, 기도는 사는 거예요. 기도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을 통해서 자기를 죽여요. 하지만 기도를 통하여 영으로서 생명을 얻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제 친구 전도사가요, 금식한다고 하면서 금식해요. 금식하면서 공부하고 책 보고 레포트 쓰고, 야 너 금식하는 거 아니야? 금식해. 여러분, 그건 금식이 아니라 그냥 금식 기도가 아니라 그냥 발버둥 굽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육신은 죽이고 기도로서 하나님께 힘을 얻는 것이 바로 금식과 기도입니다. 동시에 뭐예요? 자기의 죄성과 자기의 육신을 죽여가면서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메어두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 전혀 어울리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시대 금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끼라도, 하루라도 금식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왜냐? 맛집이 즐비합니다. 먹을 것이 즐비합니다. 요리집이 즐비합니다. 어디서든지 우리가 먹고 싶은 양식을 얻을 수 있어요. 이런 시대에 무슨 금식이냐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믿음의 선배들은 금식과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금식은 당신을 죽이는 과정이다. 그리고 기도는 당신이 사는 과정이다. 기도를 통하여 뭐예요? 자, 연약한 육신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고 이렇게 죄악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고자 합니다. 여기 말씀 있죠. 로마서 8장,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기도와 금식을 통하여 우리 육신을 죽이고 우리 영을 살리는 과정이 바로 안나가 했던 길이에요. 안나가 자기 마음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메어놓는 아주 탁월한 방법이었다는 것. 탁월한.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운데 믿음으로 좀 연약해지고요, 내 마음 가운데 뭔가 죄악된 마음이 든다. 금식하십시오. 금식하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금식하면요, 여러분, 그냥 금식만 하면 짜증만 나옵니다. 짜증만 일어나고 그냥 먹을 거 지나가면 막
눈이 획획 돌아가요. 근데 금식하는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그렇다면 뭐예요? 여러분 자신을 죽이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메어두는 훌륭하고 아름다운 과정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38절, 본문 38절인데 본문 38절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제는요, 이제 안 나가요. 성전에서 가르치고 그리고 증거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이행하다가 마리아와 요셉 손에 이끌려오는 아기 예수를 봤어요. 아기 예수를 보고 나서 그가 기뻐하고 감사했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그가 선지자로서 직무를 이행할 때 시므온과 마찬가지로 구약에 나와 있는 참된 메시아를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쫓았던 정치적 그리고 군사적 메시아를 찾고 쫓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바로 계시하고 성경에서 바로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다린 결과 만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그 언약을 이 아기 예수로 이루셨구나. 은혜의 언약을 구속 언약으로 이루셨구나.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아들이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시구나.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오셨다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연말의 분위기를 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야, 우리 죄로 말미암아 구원할 자가 지금 이 자리에, 이 나라에, 이 땅에 우리 마음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탄절입니다. 지금 안나는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 때문에? 죄악 때문에. 여러분, 안나는요 인간이 지금 어떤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알던 사람이에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직장의 문제도 아니고 가정의 문제도 아니고 재정의 문제도 아니고 건강의 문제도 아니고 나라의 문제도 아니고 정치인들의 문제도 아니고 바로 죄로 말미암아 이런 문제가 찾아왔구나라는 사실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죄를 해결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보고 기뻐했고 자기처럼 자기와 동일하게 이스라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 외쳤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자기처럼 이스라엘의 속량, 죄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울 수 있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외쳤어요. 증거했어요. 말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만약에 죄의 문제를 깨닫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이것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친지,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는지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안나는 어떻게 합니까? 소리치는 거예요. 안나가 소리치면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가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고의 복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복? 로마 정권이 물러나고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까? 네? 그들의 정치가 바뀌는 겁니까? 경제 상황이 나아지는 겁니까? 그들의 상황과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안나가 외친 것처럼 이스라엘에 있어서 최고의 복은 불법이 사함받고 죄가 가리워지고 주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것, 그것이 최고의 복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복이다. 이것을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야 친구들아,
봐라 들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아느냐? 바로 우리 죄 때문에 오셨다. 이 죄의 문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함을 받으면 이 땅에서 더 이상 우리의 발목을 잡을 것이 없다.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더 이상 문제될 게 없다. 누가 얘기해요? 안나가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2017년도가 지나갑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데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2017년이라는 단어는요, 영원토록 돌아오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카운터가 됩니다. 카운터가 되는데 언젠간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참된 구원의 가르침 있는 사람은요, 자기 하나 건짐을 받았다고 해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요? 이 소중한 이 복음을 외쳐요. 증거예요. 제가 원래 성격이요, 그렇게 화를 내는 성격이 아니에요. 근데요, 제 신학교 다닐 때, 그래서 제 신학생들이 저를 싫어요. 그때부터. 신학교 다닐 때 세미나에서 그냥 제가 엎어버렸어요. 왜 엎었냐? 제가 그 청교도 전도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신학생들한테 강의를. 학부생들인데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강의를 하다가 제 예화로 우리 어떤 사역자가 있는데 지체들이 30명이었다 얘기해요. 지체들이 30명 정도 양육했던 사역자인데 1년 만에 5명 남기고 25명을 다 잃어버렸어요. 25명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그 사람을 비판하면서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끝나고 나서 어떤 나이가 많으신 전도사님이 딱, 저희 동기였어요. 전도사님이 딱 손을 들고 일어나면서 딱 얘기해요. 그 사역자를 떠난 25명의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없는 사람이다. 그 사람들은 타락했고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게 떠나간 거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그때 그 자리에서 엎어버렸어요. 왜 그랬냐? 25명이 만약에 당신의 부모였고 당신의 친구였고 당신의 친척이었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당신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서 불법한 가운데 죄악 가운데 빠지면 당신이 그러고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진짜 받았고 죄의 문제와 죄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받았다면 이 얘기에 대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증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에 대해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고 애석한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침몰해가는 배를 바라보면서 온 국민이 울고 울부짖었던 것처럼 세상으로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른 채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애석하고 아픈 그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안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외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경제적 군사적 그 메시아를 버리고 진짜 메시아를 따라라. 뭐예요? 선지자의 사명을 외쳤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무엇을 외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영혼들이요 버려지고요, 영혼들이 길바닥에 있고요, 영혼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하시겠지, 이게 아니에요. 애석한 마음과 아픈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아픈 마음이 일어나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서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안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신앙의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신앙이고 무엇이 신자의 길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좁은 길로 나아갔어요. 좁은 길로 나아갔고요, 흔들리는 자기의 마음을 부여잡기 위해서 금식과 기도로 나아갔어요. 그리고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리고 참된 구원을 깨달아졌을 때 이 구원에 대해서 여지없이, 가감없이, 과장없이 사실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발을 디딛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백성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편하게 쉽게 그냥 남들이 다 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남들이 다 하던 대로 그냥 예수 믿고 싶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다르게 확실하게 바른 길로 나아가라. 이것이 바로 신앙의 비결이고 신자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움직이고 저와 여러분의